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2023년 한 해 이렇게 또 신년 예배에 이어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우리의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좌우 양옆에 보시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우리 좌우에 양옆에 보시면서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신년 예배에 같이 안 계셨던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인사말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 제가 교회를 꿈꾼다고 했는데 주어를 빠뜨렸습니다. 교회를 꿈꾼다. 누가 꿈꿔야 됩니까? 교회를 꿈꾸는 것이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꿈을 꿔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신 그 교회를 위하여 꿈을 꾸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가장 먼저 교회를 꿈꾸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가장 갈망하시고 열정 가운데 그 교회에 대한 정말 기대를 담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꿈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세운다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역사의 모든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그려가시고 그 청사진을 품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으로 정말 한 절 한 절 다 꼽아서 기도 제목으로 바꿔도 좋은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열어서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이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규정하는 대로 그 한계와 틀 안에서 살아가 버리고 말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소비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뜻에 소환당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붙잡혀서 열매 맺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 문을 밝히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기업이라는 것이 있죠. inheritance가 있죠. 우리가 원하고 일구고자 하는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차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을 내가 담당하여 이루고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명,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맡기셔서 제 인생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우게 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데, 청사진을 주시는데 그것을 이루려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래요. 21절에 보니까 통치와 권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래요. 22절에 보니까 또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망을 거쳐 정말 부활의 권세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시고요.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제가 믿음 생활 처음 하면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이 교회가 가진 그 특권, 교회에 담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에게도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 큰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허함과 반대되는 이미지죠. 여러분, 공허라는 단어 떠올리면은 어디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질서도 없고 공허한 인생은 하나님과 접점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접점이 없는 그 순간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이미지죠. 오늘 이 신약 성경에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충만하게 세워졌던 그 창조가 죄로 말미암아 다시 깨어지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돌아갔는데 그 다시 공허해진 창조를 다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요,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 올 때마다 그냥 교회가 우리의 서로의 그냥 인간적인 만남과 어떤 사회적인 친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을 경험하기 위해 온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꿈의 수준보다 훨씬 더 크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공허한 곳에 충만을 가져다 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꾸신 꿈이고 우리가 함께 꾸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신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자세히 더 들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다루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남녀노소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주리라. 자녀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에게 주리라. 남녀노소잖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참 재밌는 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중에 가장 권위 있어 보이는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권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행위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것이지만 예언 아닙니까? 네, 가장 권위 있는 선포를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나이가 많고 적음, 경험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크기가 자꾸 커지고 그에 비례하여서, 우리의 나이에 비례하여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꾸 연약한 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자들에게 오히려 그러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이끌라고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과 권위는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선포하는 예언의 권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의 예언도 존재하겠지만 그런 의미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선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환상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공급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통해 받은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단어는 누구하고 사실은 어울립니까? 어린 애들에게 보통 너는 장래의 꿈이 뭐니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누가 꾸라고 합니까? 나이 많은, 우리 저기 늙은이들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표현이 그렇고, 예, 나이 많은 세대들, 우리 정말 주춧돌이 되는 분들에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묻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우리는 다 어리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나이 젊을 때부터 늙을 그 순간까지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꿈꾸는 자가 늘 영적인 건강을 건강하게 젊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붙들림 받아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80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꿈은요, expiration date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꿈꾸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과 환상과 예언 속에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응답하심으로 이 새축복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이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세워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꾸는 자들의 콜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했지만 부름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 주셨어요. 미션,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기까지 우리는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부름받은 우리가 채워지고 준비되어서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 큰 그림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양육받고, 양육받은 우리가 보냄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그런 교회로서 쓰임받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2장 15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하지 않지만 바로 전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3시라는 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까?
오전 9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이 사건이 제3시에 일어났다면 이들은 기도를 언제 시작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좀 한참 전에 시작했을 것이고 이른 아침에 그 기도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굳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이 상징적인 제3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제3시. 여러분, 이 제3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꿈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계속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제3시의 시간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이 구절 한 가지 한 가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대가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고 제3시에 살아있는 그 교회.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교회. 여러분, 21절부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주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23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절에 보니까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는 담겨진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 그 사람이 살다 간 모든 의미, 그 사람이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함축적으로 기억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행적과 십자가와 부활,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래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 하나 일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의 의미일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다른 그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비워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구하시고 살리시는 그 의미로서 꼭꼭 담아서 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분의 기적과 표사와 이적까지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고 부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 그 의미만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은 것은요, 정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고 값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정말 놀라운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또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제가 오전에 전한 말씀 가운데 그 이름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복을 주어서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신 복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게 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2절 말씀만 보면 이름이 커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런 이미지하고 연결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널리 나눌 수 있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 이름이 창대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분명하고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선명한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만의 이름이 아니에요. 12장 8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의 이름만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대한 이름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대한 이름을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창대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이름이 되는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들과 이 교회들이 꿈꿨던 교회 속에서 그 이름, 그 소중한 한 가지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됐는데, 이 이름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창대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대해지리라가 아니라요, 그것 자체가 창대한,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의 정말 이름을 스스로 높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에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때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꿈을 꾸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찬양팀도 세우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워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미디어 팀도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염두하는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리고 이 새축복 교회가 이 아틀란타 땅에서, 이 둘루스에서 뿌리 받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전하여져야 되는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셔야 하는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듣게 된 복음이 또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끄심을 받는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에 보니까요, 그 명절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 중에 그들의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군중들 중에 상당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사건이다. 그냥 어려운데요, 쉽게 말할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쳐서 너희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셔서 허락된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꼭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너의 주먹 불끈 쥐고 너희 뜻대로 이루고자 원하는 그 뜻과 계획이 관철돼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독생자의 죽음 없이 인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계획이 잘못돼서 일어난 일인지, 혹은 우리의 계획이 잘 돼서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계속해서 관련지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왜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끊임없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참 좋지 않아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보면 정하신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풀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면 하나님,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두신 계획과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미리 아신 대로, 미리 뜻하신 대로 이곳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아신 이 새축복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저를 위하여 제가 섬기도록 주신 그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또 부르심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눈물이든 상처든 기쁨이든 행복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를 나타내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옛날에 그 베드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풀이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구조가 굉장히 길지만 크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 베드로의 말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24절부터 22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6절부터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거 술 취해서 일어난 일 아니야. 저 사람도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증명할 때 무엇을 인용합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늘 찬양하는 그 노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요엘서 말씀입니다.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말씀 충만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먼지 쌓인 것처럼 이렇게 막 더스티했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그가 읽고 익숙하게 암송했던 그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말씀이 갑자기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로 꽉 자리 잡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야.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풀이할 수 있는 묵상의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풀어주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이 일이고 그 일은 너희가 잘 읽고 암송하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백성들인 너희가 능히 알아야만 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변증해 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2절부터 31절까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할 때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16편 9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나타나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하는 27절을 그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27절을 딱 보면서 29절까지 보면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29절 말씀은 왜 하는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여기다 써놨는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리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 다윗은 지금 이미 죽어서 그 묘가 장사되어 우리 곁에 지금까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을 이야기하면서 27절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계시 중에 환상 중에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그 시편 16편을 적은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성령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나 지금 이 베드로가 너무나 놀랍게 말씀으로 풀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 능력 있게 세워진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것인데 곧 말씀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도 말씀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새축복교회에 일어나는 새로운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과 양육을 이제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나누고 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제 시동을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함께 말씀의 그런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에 배고픈 교회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뜨겁게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2장 37절에 보니까요. 자, 이 말씀이 다 들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용감하게 선포합니다. 너네가 못 박아서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게 되신 예수님은 사실은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사실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크게 찔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위로와 평강이나 어떤 용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말씀의 찔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중에 여기 보면은 교훈,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책망,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코렉트 해주시는 거죠. 바르게 함, 이것도 역시 바르게 해주시는 거죠. 의로 교육함,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선호하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만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교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마사지 받기 원하는 때가 많은데, 어떤 분이 얘기하기로는 마사지가 아닌 메시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아야 사실은 그 말씀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도 꿈꾸기 원하고 우리도 채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꿈을 꾸기 원합니까?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한 비전 안에 꿈꾸는 그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활발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림 받는 교회, 내 눈에 보기에 그 계획이 틀어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이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배우는 교회, 그리고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베드로와 같이 정말 말씀을 날카롭게 알고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들이 단순히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세대와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올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삶을 풀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정말 베드로와 같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 이곳에 젊은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무엇 아니라 꿈꾸라고 하셨는데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교회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손을 맞잡고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뜻을 합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만의 이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부여받은 이 삶의 의미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삶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과 또 이 헌금 드리면서 우리 통성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축복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에는 복이 되며 모든 세대를 치유하고 또 한 비전과 꿈을 품으며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람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수고한 신을 통하여서 그 삶의 아버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곳곳에 퍼져갈 수 있는 놀랍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축복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이름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우리 새축복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뒤따라 나왔던 말씀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축복교회에 정말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분별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정말 넉넉히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름지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채워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기에 정말 알 수 없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미궁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 주님 젊은이들 아버님 이 새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넘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다가 이런 일이 라고 탄식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셔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해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뜻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설레이는 꿈과 비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진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줄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 열매를 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충만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디렉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을 허락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물질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며 이 고백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 꿈 속에 하나님의 꿈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만 꾸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꿈도 꾸게 하여 주시고 내 꿈 역시 하나님의 꿈의 일부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 하나님 교회를 향한 꿈, 그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향한 꿈,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풍성히 살아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실 새 가족분을 축하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저에겐 다 구면이고, 네, 저도 새로 온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우리 제 눈에 띄는 몇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희 자매님 저기 계시고요. 네. 네, 종빈 형제, 네. 네, 구총무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우리 종민 형제도 오셨고, 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우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또 계속 친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윤숙지, 막 그러네요. 예, 우리 윤숙 자매와 지혜 자매. 제가 왜 새로 왔다고 생각을 못했냐면은, 네, 저기 그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봤거든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때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참, 네, 그래서 친숙합니다. 또 광고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너무 잘 마쳤고요. 또 많은 기도와 또 예배로 하나님 섬기며 또 은혜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출애굽기,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각각 말씀이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이 한 해에 다 묵상해 보고 싶다, 다 이렇게 통독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가면서 영상으로 찾아가면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벤모 아이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저 아이디로 이렇게 헌금하시면 되고요. 또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달 셋째 주에 이제 미랄 선교회 봉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늘 같이 함께 했던 그 팀들이 많이 또 이제 함께 할 거고, 상당 분들이 같이 그냥 그대로 봉사를 이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 단톡방에 초대해 달라고 하시면은 우리 당장 이번 주 셋째 주부터 가려고 합니다. 우리 최재우 목사님하고는 말씀이 잘 됐고, 이전과 똑같아요. 9시 반쯤에 가서, 9시 반 맞나요? 10시 반인가요? 네, 10시 반이죠. 네, 좀 1시간 일찍 갈 뻔했네요. 10시 반에 가서 우리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봉사, 크래프트, 그리고 식사로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같이 사진 촬영 있습니다. 네. 우리 웅내 형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줄 텐데, 우리 같이, 네. 네, 정해진 줄 알았어요. 네, 사진을 어디서 이제 찍으면 좋을지 우리 바로 위치를 정해가지고 찍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진을 좀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좀 놀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비 넥타이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군가, 사실 실제로 그 질문 받았습니다. 전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사역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예, 약간 좀 기만적인 게 있죠. 2015년에 찍은 사진을 지금 현재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는 사진을 제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전할 때 한번 사진을 찍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또 이런 게 필요하냐면, 지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도움을 주실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깡통 계정은 열어놨는데 오늘 찍은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도 올리고 또 아이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몇 장 사진들 우리 지난 신년이나 그런 때 이제 송구영신 때 찍은 행사 사진들도 올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찬양팀에 이렇게 같이 봉사해 주실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찬양팀 뿐만이 아니라요, 또 일부 찬양팀, 어른 찬양팀을 사모하는 분들도 또 기꺼이 이렇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강현 형제가 특별히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강현 형제가 이렇게 콜링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또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목격자가 될 뿐만 아니라 동참하는 참여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또 광고 말씀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우리 한결 찬양사역자 분이세요.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우쿨렐레 협회 정회원이시고, 그리고 찬양사역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팀의 이름이 해오른 누리라고 하는 그 보컬 그룹에서 우쿨렐레로 또 찬양으로 함께 계속 사역해 오시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신다면 오늘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USB에 앨범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그 USB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구입해서 계속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고, 우리 한결 찬양 사역자분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가사 속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즉시 이렇게 들리는 즉시 이렇게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살아간 인생이 그 소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소리처럼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구나. 뭔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분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이따가 친교관에서 같이 교제할 기회도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에 대한 모든 광고들 마치고, 또 여러분들 감사와 기도 제목 내주시면 한 해 동안 사역자분들 같이 기도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크신 계획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날마다 설레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 원하는 새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